오늘 살아가는 모의 순간순간마다 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여러분 믿으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대희 성도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정리하고 내일부터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제일 중심으로 중요시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을 가장 중시 여겨서 매일 운동을 중시 여기고 운동을 중심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좀 안정된 생활을 중요하게 여겨서 노후를 대비해서 열심히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건강도 아니고 또 안정된 삶도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도 아니고 무엇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저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 공의는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예수로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그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믿음을 통하여서 죄인에 의해서 의인으로 바꾸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의인의 의로운 삶을 살게 성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여러분 진심으로 복받는 자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귀하고 놀라운 사랑, 예수를 여러분 늘 갈망하고 나에게 있어서 예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저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 복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배를 부르는 정말 만족해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대부분이 먹기 위해 사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나이쯤 되니까 돈도 벌 만큼 벌고 사회적 지위도 있을 만큼 있고 또 나름대로 생활이 안정이 되고 자녀들도 다 출가하여서 자기 삶을 잘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의 삶의 패턴이 뭐냐면 그냥 골프 치고 아침에 뭐를 먹고 점심에 뭐를 먹고 저녁에 뭐를 먹고 또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어디 가서 골프 치고 또 아침 뭐 먹고 점심 뭐 먹고 저녁 뭐 먹고 계속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사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증거할까? 그렇게 인생의 방향성을 여러분 한번 돌리고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귀하고 놀라운 이 의가 이제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자연스럽게 생기는가 하면은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 귀하고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면 내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충만하게 입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제 긍휼한 마음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귀하고 크신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 긍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만이 긍휼을 가진 자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긍휼이란 말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자,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를 마태복음 18장에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했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상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주인으로 통하여 얼마나, 임금으로 통하여 얼마나 큰 긍휼함을 입었느냐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금액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종이 10,000달란트, 금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한테 바짝 엎드려서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000달란트 빚을 이 종이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10,000달란트를 계산해 보면요, 한 달란트가 34.2kg입니다. 그러면 34.2kg 곱하기 70달러 이렇게 하면은 2,394달러입니다. 근데 이것을 금 10,000달란트로 계산을 하면 얼마냐 하면은 2조 3,940억 달러입니다. 이걸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면은 3,351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요즘 집값이 올라서 이 가격이 계속 더 오르네요. 내가 옛날에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많네요. 3,351조.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은 다 탕감해 준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을 만나면 긍휼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은 100일치 일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10만 원 잡으면 100일이면 1,000만 원, 20만 원 잡으면 2천만 원입니다. 이 2천만 원 빚 갖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긍휼함을 입은 자가 그 긍휼함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긍휼함을 받은 자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그 긍휼함으로 통하여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이 긍휼함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귀한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십자가 중심,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할 수 죄를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함. 거룩함.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어야 되죠.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하는 긍휼이죠. 긍휼. 이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죄인을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뭐냐면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 죄에 대해서 허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또 뭐냐? 이 죄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만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십자가. 그렇지. 십자가인 거라. 십자가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함이 합쳐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십자가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한 번 더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십자가는 개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 죄에 대해서 죄값을 확실하게 치루어서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징계하시는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왜 하느냐?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가 죽는다는 것은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통하여 을을 십자가로 통하여서 긍휼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로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는 날마다 줄이고 목말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긍휼함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입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이 행복하고 우리는 인생이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계속해서 흘러보낼 수 있는 참된 아름다운 복음적인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한국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으면서 무슨 걱정하는 줄 압니까? 점심을 뭐 먹을까?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점심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심 먹으러 차를 타고 2시간 드라이브를 해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그 저녁을 뭐 먹을까? 그걸 걱정해요. 그거를 어느 집에 가서 먹지 한 끼인데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데 수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내 한 끼를 뭐를 먹을까? 내 몸을 위하여 뭐를 먹을까? 그걸 생각하고 저녁에는 제주도 가서 해 먹어야지. 그래서 김포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가지고 해안사라 하고 그래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또 그 사람이 저녁 먹으면서 내일은 또 아침에 뭐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계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가서 즐길까 이런 생각으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근데 그러한 삶이 바뀌려면은 무엇으로 출발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출발이 되면 생각이 바뀌게 돼요.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나로 통하여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라. 여러분의 삶이 지금 너무너무 할 일이 없이 무료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살까? 내가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십자가로 나로 하여금 채우면 내가 오늘 뭐를 먹을까? 내가 오늘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생각으로 고민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로 내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면 내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함의 그 긍휼함의 은혜가 나로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긍휼함의 삶이 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 진짜 축복이 되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하루하루도 그냥 헛된 하루하루를 보내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하루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 번만 더 십자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죄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용납하지 못하는데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해결하는 게 바로 십자가라. 그 예수를 보낸 거예요. 예수가 죄가 없이 온 거예요.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공의로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고 대가를 지불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죄 없는 예수님이 직접 죽어주셔서 이 죄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다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셔서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로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릴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이 귀하고 소중한 은혜가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풀어지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생명으로 축복으로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이 이 비엔나 한인교회에 지금 임시 담임 목사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있는데 주님 이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핵심인 이 십자가를 먹일 때마다 하나님 이들이 이 십자가에 귀하고 놀라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주여 하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